지금부터 190여 년 전인 1820년, 30년 무렵에 영국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콜레라가 번졌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고아들이 많았고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국 백성을 섬기는 일을 명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독일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을 영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시골 한 도시에 독일 청년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청년이 그 도시에서 특별히 고아들, 부모가 죽고 없는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가라고, 그때 그의 나이가 30살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인 셈입니다. 독일 사람이 영국 땅으로 왔으니까 영어가 서툰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93세 천국에 갈 때까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고아 15만 명을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고아원에서 한 6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다는 것은 수치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지 뮬러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의 샘플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64년, 65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고아들 15만 명을 키우면서 누구에게도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아들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십시오. 집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이분이 기도하면서 63년이 넘는 세월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클로즈업 시키셨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일기를 뒤지면서 후세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기책에 기록해 놓은 걸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 전에 63년 넘는 세월 동안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한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 돈이 한 30억쯤 되는데, 여러분, 200년 전에 30억이면 지금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아마 300억이 아니고 600억도 더 되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직 기도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섬기라고 나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먹여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6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교사로서 섬겼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한 젊은 청년이 이 독일인 선교사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사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나한테 선교원금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중국 내지로 들어가라고 했으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선교했던 분들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르는 신앙 선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나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멈추어 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선교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 역사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그런데 그분이 평생 동안 사모하고 우러러봤던 분이 바로 조지 물러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4사람이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가 4권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소복음, 누가복음을 인복음, 사람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백수의 왕 라이온.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한순간에 잔잔해지고, 뭐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만은, 이런 호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부각되어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많이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묵묵히 채찍을 맞으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와 같은 모습,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에게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게 한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간 예수의 모습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독수리와 같은, 만약 요즘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한다면 독수리 복음이 아니고 인공위성 복음이라 그랬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가장 높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것 중에는 독수리가 가장 높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은 곳에 떠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기자들이 각각 예수에 관한 기록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이 자기가 예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가 전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다룹니다. 그런데 다루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성과 아이와 장정들을 뺀 숫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큰 무리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유월절 가까이였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은 유대 땅 맨 남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위쪽에서 남쪽으로 주로 많이 내려가는 때입니다. 6월절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100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평소에 한 3만 내지 4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이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가 저 북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들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 길을 가야 하는데 그냥 보냈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다고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아마 빌립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저 사람들을 먹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이 아마 함께 섞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을 보고 빌립아,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귀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또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주 애매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의미로 쓰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는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받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란 말 대신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드러내면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을, 또 때로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욥이 그런 시험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은 사탄이 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거 뺏어 보십시오. 저 양반이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물질 뺏고 자녀 뺏어봐라. 어떤 사람들은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한 이걸 실제로 있었던 대화가 아니고 우화적으로 교훈을 위해서 non-fiction이 아니고 픽션으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픽션이라고 보기는, 만든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욥을 인용할 때 보면 과거 역사를 인용하는 것처럼 욥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실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욥이 시험 받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잃습니다. 아내가 떠나가고 자식들이 죽고 물질을 잃고 나중에는 병까지 들고, 이거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왜요? 욥을 파괴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평하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고, 욥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이 없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히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아마 빌립이 이 셈이 빠른 사람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기술자는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습니다만은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2천만 원쯤 되는 큰 돈입니다. 1년 연봉쯤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빵 1,000원짜리 빵 한 2개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적어도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런 큰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돈이 없습니다. 또 말은 안 했지만은 돈이 있다고 해도 떡 2천만 원어치를 어디서 사올 겁니까? 그 시골에서. 그 근처에 무슨 큰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떡 2천만 원짜리 산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운반을 해올 겁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조금 태도가 다릅니다. 결론은 같은데 안드레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한 끼 음식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점심 도시락 하나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고 우리를 보고 먹여보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말씀하지만은 주님 이건 될 일이 아닙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사실은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 안 하십니까? 북한에 있는 너희 동포들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북한이 고난의 대행진을 할 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한 몇 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빵 공장을 만들고 하루에 한 10,000개씩 빵을 찍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먹이는 일을 그때 한동안 좀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동족입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가수가 노래한 대로 그때 당시 요금으로는 택시비 5만 원이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코앞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네 동족이 2,300만이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수십만 명이 지금 만주벌판을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먹이겠느냐?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진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난민이 1억이 조금 넘는다는 통계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 땅 하나에만 지금 350만 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난민을 섬기는 일을 제가 아프간 난민들 때문에 한 20년 전부터 이분들을 추적하면서 돕는 일을 하는데 주로 터키에서 많이 하고 아데네에서 그리스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난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앉아있는 그것도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프간 피납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아프간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땅. 내 형제 둘이 탈리반 손에 순교를 당했는데 제가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이 아프간에 꽂히는 것을 하나님이 점점 그쪽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울까 하고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지금 아테네에 지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터키에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뭘 어떻게 하랴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한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가 이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인간이 미리 알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 사역 2년쯤 됐을 때입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한 2년쯤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꽤 훈련이 돼 있었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계산이 틀린 계산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는 답이 맞는 답이냐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그들이 주님 돈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주님이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답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겠냐 물으시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했으면 하는데 하나님 이건 꼭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돈부터 주세요.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속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잘 안 속는 게 아니고 돈부터 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명감 혹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 먼저 하는 것이 순서고 그런 마음, 그런 섬김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도 그 물질이 제대로 안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돈부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응답된다고 해도 그 돈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일하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애달파하는 이런 태도를 먼저 가질 때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돕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시험하실 겁니다. 저 힘든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하겠냐? 아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뭐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어쩌면 내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미리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고민도 안 하고 내뱉어 버리고 내가 딱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만 내가 하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발도 아예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세워놓고 홍해가 갈라질 걸 예상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라.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게 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한 끼 음식 먹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식사 형태로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으로 자기들 이제 여행을 계속 가게 하든지 근처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한 50명씩 앉히라는 겁니다.
예, 앉힌다는 말은 밥 먹는 대형으로 사람들이 앉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손에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또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예수님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앉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면서 밥 먹는 대형으로 앉혀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떡을 공급하는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떡의 문제든지 아니면 약의 문제든지 아니면 무엇에도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얘기를, 유명한 얘기니까 되돌아가서 또 한번 해볼까요? 조지 물러가 건물을 참 예쁘게 단단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제가 87년에 첫 안식년을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몇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섬기시던 올 소울스 처치에 가서 예배드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호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셨던 자리가 런던에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지만은 아주 위대한 훌륭한 전도자였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그 임종했던 자리에 침대도 그대로 있고 옆에 의자도 그대로 있고 아주 그 역사적인 자리가 런던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브리스톨이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만든 고아원 자리, 거기를 가보니까 건물을 너무 잘 단단하게 지어가지고 한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건물이 이제는 학교에 팔려가지고 대학, 공과대학 교사로 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은 없고. 그런데 입구에 조지 물러 목사님 초상화가 하나 붙어 있고 이 건물을 조지 물러 목사님이 지어서 고아원으로 썼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다, 이런 간단한 역사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봤습니다. 이게 산 중턱에 있습니다. 브리스톨 도시를 내려다보는 산 중턱에 이 고아원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고아원 총무가 원장인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아이들이 그때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식처럼 키우는 아이들 몇백 명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평소처럼 선생님들이 내일 아침 식탁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 나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이제 뭐 포크, 나이프, 접시 이런 걸 미리 쫙 이렇게 배식 준비를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처럼 다 준비를 해놓고 잠자리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그날 밤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먹일 게 없습니다. 내일 이 아이들을 굶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먹을 걸 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어쩌라고 그 밤에 내일 아침 몇백 명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지 물러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을까? 제가 조지 물러 전기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조지 물러를 쓰신 것이다, 저는 그 전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한 2, 3일 전부터 좀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2, 3일 전에 하나님이 이틀 후부터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이틀 전부터 좀 일을 하실 건데 저녁에 지금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굶기실 겁니까? 그러고 잤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브리스톨 시내에 큰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막 인생을 헛산 것 같고 그냥 뭐 온갖 생각이 들면서 밤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자기가 뭐 선행도 별로 베풀지 못한 것 같고 인생에 후회도 많고 뭐 큰 베이커리 공장은 하나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저 언덕 위에 고아들이 있는데 그 브리스톨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기에 몇백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 큰 음식 빵 공장을 하면서 내가 저 아이들한테 빵 한 조각 갖다 준 적이 없구나. 이거 누가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양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뭐 잠도 안 오는데 오늘 밤에 빵을 구워서 내일 아침에 쟤들한테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일으켰을까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 베이커리 사장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양반이 밤새 빵을 구워가지고 아주 신선한 빵을 아침 일찍이 들고 고아원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유가 없습니다. 그 고아원 조금 더 안쪽에 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목장 사장님이 아침마다 신선한 우유를 젖소에서 이제 짜서 우유를 만들어서 브리스톨 시내로 늘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마차 한 2개에다가 큰 통으로 우유를 싣고 고아원 앞을 지나서 브리스톨 시내로 내려가는데 고아원 앞에 딱 왔는데 마차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큰 통을 실어놨는데 이 마차 바퀴를 뭐 요즘처럼 전화만 하면 쫓아 올라와서 타이어 바꿔주는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차 바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유를 전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마차 바퀴를 바꾸는 게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 안 되고 오늘 이 우유 배달은 끝났다. 그러면 상할 건데 어떡하지? 바로 옆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아이들 먹이세요. 그런 에피소드가 조지 물러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이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떻게 깨달아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돈 없으면 돈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일 못합니다.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태도를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을 수종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조금의 음식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남은 음식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또 우리 교회를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게 단순히 배고픈 사람이 떡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고 병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병원 치료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섬길 때, 사랑할 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은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주님이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 앞에 바른 응답을 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것은 그만하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정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시고 우리가 이제 돈을 좀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뭘 구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좀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서울 영동교회에서 처음 담임 목사로 있다가 9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분립개척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네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또 부목사 안목사라는 우리 나이 제일 많은 부목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네가 나가서 분립개척을 해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적적으로 제게 기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제가 분당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분당으로 제가 어떤 사람은 잘 성장한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 놓고 어떻게 담임 목사직을 내놓고 그렇게 내려가냐? 그럼 안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놓고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때건 언제건. 그리고 예배당까지 지어져 있는 교회에 제가 처음 가서 목회를 했고 그 교회가 쭉 성장을 했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고 싶고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안정된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부목사 보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당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게 1998년인데 IMF 다음 해입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오늘 밤에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뭔가 하니까 분당에 가서 그 이듬해 성남 기독교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니까 성남시에 교회가 한 80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좀 안정되고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복정동이라고 하는 구성남입니다. 복정동에 인간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5명, 10명 데리고 가고 그 사람들은 가서 이제 아침 얻어먹고 일당 받고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몇백 명이 모여 있다가 한 몇 사람 뽑혀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사람들 아침 먹이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와서 한 300명 정도 밥 먹이는 일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처음엔 1년에 한 이틀 정도 와서 도와달라.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제 닷새를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맨 처음 갈 때는 제가 직접 교인들 한 10대명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새벽에 한 4시 반쯤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재료는 다 가져갑니다. 기구는 거기에 다 있고 조그마한 식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해서 한 6시 한 반쯤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럼 와서 사람들이 밥 먹고 돌아가고 이걸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봉사를 해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좀 남을 돕고 싶어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먹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맨날 직장 가고 애 키우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섬겨보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2번을 꼬박꼬박 갔습니다. 그 이제 제육값이나 몸에 전부 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는 거죠. 돈도 뭐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한 300명 밥 먹이는데 한 3, 40만 원 하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한 몇 년을 했는데 어느 해에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힘이 들어서 중단했다는 겁니다. 아니 성남에 교회가 800개나 있고 분당이만 해도 교회가 200개나 있는데 그걸 수백 교회가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하고 있는 총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2달에서 한 25일 밥을 하는데 그걸 교회마다 연락하고 빵꾸 나면 또 다른 교회하고 연결하고 이걸 총무가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 정도 일도 못해서 그 하루 일당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것조차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못하다니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가서 앉아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우리 아프간 피납 사건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주변 도움도 많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 주변 사람들 도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우리 동네 아파트 부녀 회장들이 계속 물, 사이다, 콜라 이런 걸 저희 교회에 계속 들고 왔습니다. 뭐 욕한 인간들도 많았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이웃들이 하는 그런 태도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사회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딱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건 기적을 제가 경험하거나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분당 가서 개척하라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을 보았는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자리를 잡고 수천 명이 모이긴 하지만은 매일 300명 밥을 이거 한번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답을 기도하는 중에 했지만은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역자 회의에 제가 이 나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 형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저하고 동갑인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우리 신학대학원 3학년 장문대 우리 샘물교회 개척 멤버인데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고신 신대원 3학년 때 아프간 피납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40일 동안 피납됐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동갑인 장로가 늦게 신학을 해서 아프간 갔다 와서 이제 결국 난민 선교하기 위해서 아덴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일 잘 하고 있다가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분당에서 길을 건너는데 버스가 와서 박아버렸습니다. 아유,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테네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지금 다른 선교사가 가서 아테네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형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들어와서 선교 목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런 나눔을 했더니 우리 유경식 목사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인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일 좀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하고 다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른 집사 두 가정, 나중에 이분들이 다 장로가 됐는데, 우리 유 목사 가정하고 집사 두 가정, 이 세 가정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우리 세 가정이 1년이건 2년이건 한번 앞장서서 섬겨볼 테니까, 목사님, 이 일 우리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좀 멈칫멈칫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틀만 했습니다.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세 가정이 중심이 돼서 자원봉사자를 좀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을 한 다음에 제가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중단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동이라는 곳에 구성남 아주 어려운 지역에 한 70평쯤 되는 3층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식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부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우리는 무슨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나만 부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내가 이 일을 맡을 테니까 그 대신에 샘물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나한테 타이틀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다 위임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회장이 박 목사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회가 못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타임 사역자 세울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풀타임 사역자를 한 사람 세웠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못해도 풀타임 사역자를 세우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는 교회들의 지원을 요청하는데 샘물교회 목사 박은조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봉사부장 박은조, 그리고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아무개 이름으로 당신 교회는 1월 첫 주에 와주세요. 2월 언제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다들 우리가 섬기던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웠는데 우리 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회복이 됐는데 재미있는 건 불신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듣고 은행 무슨 회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앞으로 2달에 한 번 혹은 석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서울에서 연예인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하루는 우리가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꽤 유명한 연예인들도 끼어옵니다. 꼭 한 10명, 12명 이렇게 와서 한 10명 정도면 하루 봉사합니다. 새벽에 와서 봉사하고 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안에서는 먹지 못하고 빵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나누어주는 것만 하고 있는데 매일 한 300명이 와서 아침을 먹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주일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40-50명이 교회를 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 몇 년 했더니 성남시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비서를 통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랑마루를 시작해서 성남시에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전에도 시장님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으니까 바쁘신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시장 한번 만나주세요. 나한테 귀찮게 해서 박 목사님하고 꼭 한번 약속 잡아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자기 시에 있는 목사 중에 밥 한 번 먹겠다고 저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폼 잡고 그냥, 뭘 그렇게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시장하고 제가 밥 한 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목사하고 있으면 시장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때 시장이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성남시 수정구 산하인데 수정구청장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히 저한테 밥을 먹자는 말은 못하고 이 사람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인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오면서 그 자기 구청의 국장 둘을 데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통반장들을 한 몇 명 데리고 한 10명 정도가 제 사무실을 찾아온 겁니다. 덩치가 저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뭘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제 사무실에 일렬로 딱 도열을 하고는 90도로 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지역에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제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뭐 많이 일을 했지만은 여러분, 관리들이 와서 또 불신자가 와서 그렇게 고맙게 인사를 하고, 제가 또 일부러 수정구청장 방을 한번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고마워하니까 제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들고 구청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한번 와달라고. 그 양반 전도하는 게 썩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게 뭔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건 불신자들이 봐도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동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지금 우리가 사랑나루가 그런 일도 합니다.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직업 알선을 해주고 그 사람들 가족을 다시 찾아서 합하게 해주고 재정 지원을 해서 집을 얻는 일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관리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 사람들 고마워하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주는구나. 근처에 관리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살고 있는 마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우면 좋을까?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응답할 건 개인적으로 응답하고 교회 공동체가 응답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한 2년 지나면서 같이 일을 했던 장로님들을 회상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 건 뭔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할 때 뭘 하면 돈이 없다. 그게 뭐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에 하나님이 몇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당회를 하면 제가 뭐라고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는고 하니까 돈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하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돈 걱정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 그 말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샘물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사랑마루는 샘물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후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그 세시봉의 그 윤 장로님, 윤형주 장로님, 우리가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제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가 한 10여 명 모임을 같이 하는 그룹에 앉았는데 이분이 그날 성령에 감동된 사람처럼 한 도시를 붙들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역이 앞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전부 목사하고 자기 혼자만 장로했습니다. 여기 이동훈 목사님도 있고 형님 목사님들도 여러 분 있었는데 이분이 막 뜨겁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 장로를 보고 윤 장로님 제가 지금 분당에서 한 몇 달 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젊은 목사들 중에 분당에 청소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와서 호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 양반이 한번 내려오라 그랬더니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청소년 단체 이름을 지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분당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 그 야외음악당에 학생들을 쫙 잔디밭에 앉히면 한 10,000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10,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하자.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윤 장로님하고 저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풀타임 사역자 있었지만은 아직 어린 강도사였고 우리 둘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삼성백화점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가 만나달라 그러면 불신자 백화점 사장이 만나주겠습니까? 근데 윤영주 장로가 만나자 하고 연락을 하니까 째깍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 저하고 윤 장로님하고 둘이 딱 들어가서 사장실에 앉았는데 이 양반이 윤 장로님을 보더니 아이고 윤세님 그 세시봉 할 때 하고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젊은 사장인데 연예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그 윤영주 씨 옛날에 그 무슨 노래할 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오늘 온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청소년을 부당 청소년들 한 10,000명 모아서 우리가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1억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돈 번 당신 백화점에서 한 1,000만 원만 좀 내주면 안 되겠냐? 해야지요. 한 20분 얘기하고 나니까 1,000만 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윤 장로님이 그런 식으로 저를 따라다니면서 장로님 어디 같이 갑시다. 어디 같이 몇 천만 원 모으면 우리 윤 장로님이 했습니다. 아쉽게도 1회하고 윤 장로님이 2회 때부터는 빠졌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모아주셔가지고 98년 10월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99년 5월 달에 그 분당중앙공원 야외음악단에 청소년들을 모았는데 꽉 차도록 아이들이 왔습니다. 거의 한 10,000명쯤이 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참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SFC 강사를 했던 유영은 목사라고 지금은 단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이 분당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은 분당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살리라고 목사님도 SFC 운동 했지 않습니까? 하도 난리를 떨어서 그래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지금 개척교회 하는 것만 해도 힘에 겨운데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윤 장로님이 또 어느 자리에서 막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덜렁 나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엮어가지고 청소년 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요새 중고등학생들 10,000명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당시 분당 교회들이 딱 연합해서 도와줬습니다. 연합회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연합회 회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다음번에 우리 목사 모임에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하니까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모였는데 회장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이었는데 박 목사님 올라와서 우리 분당 청소년 운동에 대해서 목사님이 소개를 좀 하겠다고.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게 저는 강남에서 내려온 분당 사람이 아니고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청소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나서서 좀 아이들 보내주시고 아이들 전도해서 오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당에 200여 교회가 함께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지금은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건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 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박 목사님은 또 청소년 운동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옆구리를 찔러대는데 이럴 때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고. 못한다 그러고 앉아있어야 되냐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어떤 분이 신방을 와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던 분입니다. 여기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울면서 함께 권면도 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장로님 권사님 과정이었는데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데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딱 비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청소년 운동을 하는데. 봉투를 하나 주는데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 봐야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텐데 20-30만 원 헌금하거나 많아봐야 한 50만 원 아니겠나. 근데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돈이 없습니다. 개척 막 시작하자마자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아파트에서 딱 나와서 제가 바로 봉투를 딱 열어봤습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딱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분입니다. 돈 내놓기에. 어려워가지고 쩔쩔매는 분입니다. 도저히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돈을 줄 거라고 난 예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돈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오나고 딱 아파트에서 나오자마자 받은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필요한 돈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돈을 지금 공급을 하시는군요. 그 고백을 했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항상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이 일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같이 기도해 보고 우리 장로님들은 주로 목사님 우리는 바쁜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할 건지 말 건지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거나 하자 그랬다가 또 교회가 힘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맡겨주시는 일 같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 재정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 돈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매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가장 최근 일은 이제 제가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년 동안 이제 뭐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또 느릿느릿 가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갑자기 경기도 광주에 땅이 생겼습니다. 뭐 없던 땅이 왜 생겼냐 그러니까 건설 회사를 하는 장로님인데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 지어준 집을 여러 채를 큰 집을 지었는데 그걸 못 갚는 대신에 땅 4만 평, 경기도 광주에 있는 땅 4만 평을 주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10년 전부터 목사님이 선교사 은퇴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은퇴마을 얘기할 때 우리 그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분을 현장에 보내서 땅 조사도 부탁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장로님이 좀 파악을 해달라. 2번을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에 또 한 6년 전에. 그 장로님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었던 분입니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 은퇴마을을 제가 은퇴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땅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은퇴마을 여기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아내가 은퇴한 사람이 무슨 지금 또 그런 일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시는 일이면 이거 안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지 않냐. 그 장로님이 이걸 하겠다는 건 나하고 비전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최전방에 서서 일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거를 그 장로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찾아서 넘겨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끝나면 우리한테 줄 한 100가정이 들어갈 집을 이제 아파트를 지을 그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이제 장로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이제 넘겨받아서 법인이건 교회 이름이건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모집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하는데 아직 땅도 채 넘겨받기 전인데 지금 한 30가정이 함께 하겠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사, 목회자, 은퇴하신 분들인데 효력들도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조심스럽게 이 일이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헌신을 해서 한 100가정 정도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갈 곳 없는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천국 가기 전에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좀 돕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논의를 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든 은퇴를 한 지금이건 제가 지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더 좋은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살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로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아이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돼 가도록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이 태도를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너희 옆집에 아무개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 소리 들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 동창 중에서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아무개 얘기를 네가 동창을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평소에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죽을 한번 끌어가서 섬기는 정도면 어떻습니까? 손잡고 힘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일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움직일 때는 좀 더 규모 있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선에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얀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선교 집회를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기숙사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상황을 연락도 받습니다. 불교국까지만은 기가 막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지금 더 끔찍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땅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특히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땅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군부가 저렇게 독재를 하는 것은 불교 배경, 중국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정권을 저렇게 찬탈하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크리스천들이 많고 소수 부족 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얀마의 카렌 부족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크리스천 부족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지금 미얀마가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우선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난민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헌금이라도 보내고 1억이 넘는 난민들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쓰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 너무 많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나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막 그래도 경제적으로 세계 한 10위권에 들어가서 막 이만큼 살게 된 거 감사하고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헌금도 하고 또 좀 나아가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우리 이웃에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네가 그들을 먹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시고 선교사님이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패스하게 하실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빌립과 안드레나 제자들이 시험에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더 계셨습니다. 왜 3년이 지났지만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3년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가지고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